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리모델링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새 것은 깨끗하고 성능이 좋고 또 튼튼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게 낡아지고 때묻어지고 헐어지고 그래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리모델링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잘 꾸며놓습니다. 여기 오늘 무화과 나무도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히니까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 찢어버려라. 그럴 때 포도원 주기가 그럽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러면서 리모델링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또 세상죄에 오음이 되고 또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신앙도 자꾸 낡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착잡합니다. 답답하고 개운치가 않아요. 그리고서 신앙의 그러한 활기가 떨어지면서 아주 그냥 열매도 없고 마음에는 그냥 전에는 찬송했지만 이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냥 미움과 분노가 차고 온갖 부정적인 잡초가 나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그게 싫어요. 그래가지고 참새가 와서 다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둘러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의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리모델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정원지기가 내가 두릅하고 거림을 주리니, 이게 리모델링, 두릅하고 거림을 주리니 이랬어요. 우리도 우리 신앙을 완전히 리모델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한 그 마음엔 옥토가 돼서 하나님 말씀 심어줄 때 그냥 열매가 맺고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리모델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리모델링은 신앙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 아프리카 오지에 병원을 운영하는 선교사 한 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한 흑인 청년이 정글에서 칼로 이렇게 나무를 찍다가 어떻게 자기 발톱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피 흘리는 발을 나무 잎으로 옮겨 싸가지고 막 병원에 있는 20m를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청년을 치료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그 청년 어머니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어머니 보고 어떻게 밀림에서 이곳까지 이곳을 이렇게 찾아왔느냐, 어떻게 알고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그때 어머니가 대답을 하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아들의 핏자국을 보고 따라왔죠 그러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선교사님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됐대요. 뭐냐면 그래, 맞다.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님의 핏자국을 보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잡생활일 것이다. 그렇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분의 피를 우리가 믿고 죄사함 받아서 이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감사와 감격, 기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 하나님을 모습을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생활이 아니냐, 기독교인의 생활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 이 감격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 미시간 호수라는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 큰 배가 파손이 됐대요.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됐는데 그때 헤엄 잘 치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 헤엄쳐 들어와서 17명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생명 위험할 정도로. 그것이 한 사람이 17명을 생명 구해냈으니까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대요. 근데 얼마 후에 나중에 그 사람이 감증하기를 17명을
자기가 생명을 걸고 구해줬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인사가 없더래요. 그런 말이 자기로서는 인상 깊다고 이렇게 감정을 하더래요. 이 사람은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불에 새긴다는 말이죠. 그 며칠 전에 코미디언 그 폭바이 이상용 씨가 아침마당에 이렇게 풀에 나와서 대담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심장병 환자를 고쳐줬대요. 그래서 517명 고쳐줬답니다. 자기 사비로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은 517명 중에 딱 한 사람이더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말 모습에서 서운한 말 같은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처음의 사랑, 그 처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하고 목사가 되었던 그 윌리엄 쿠퍼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고난 주간에 그 앞두고 토요일날 자기 주보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주일 설교 제목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 제목이었는데 그 마침 그 아래에 뭐라고 써있냐면 윌리엄 쿠퍼 목사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걸 한참 보다가 있으니까 자기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통곡하고 엎드려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늘 그 사랑,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그 목회를 하면서 큰일을 했다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처음 사랑, 그 열심, 그 감격,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동안에 여러분 타성이 젖어서 그냥 이렇게 하던 거 이번에 리모델링 하세요. 예,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리모델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낸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멀어지면은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은 자꾸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와 꾀대로, 자기 인본주의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서 그것 때문에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사소한 일로 이렇게 기도가 안 돼요. 마음에 막 정죄의식이 되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안 돼요. 그래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대화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구랑 이 부모님 차를 자녀들이 같이 탄다, 이제 그런 말을, 부모의 차를 자식이 사용한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그때 그냥 그런 보통 말인데도 그게 깨달은 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자동차를 서로 공유하구나, 서로 빌려주고 타고 그러는구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됐어요. 그것은 곧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로 자동차라도 서로 빌려주고 바꿔 타고 더 큰 것도 빌려주고 더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깨닫게 되냐면은 내 행위의 작은 이런 정죄의식은 바로 사탄이 준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막는 그 사탄의 그러한 방해였구나. 그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큰 사랑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큰 사랑, 깊고 크신 사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져다 보니까 조그마한 것 갖고도 정죄의식을 하고 막 그냥 비판을 해요. 응?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깊고 넓은데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우리 마음이 좁아져요.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것도 막 나를 정죄하고 막 후회하고 비관적으로 되고. 그러니까 사탄이는 하나님과 우리와 벌어진 그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막 정죄하고 율법적인, 예? 막 그러한 판단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완고해지고 또 나도 모르게 완악해지고 움츠러들게 되고 율법적으로 되고 비판적이 되고 비관적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넓은 사랑, 크신 사랑, 깊은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마음이 넓어지고 긍정적이고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좁은 생각으로 막 비관적이게 되고 그냥 실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넓은 깊은 그 사랑을 우리는 의지하고 나를 가까이 친근히 가야 돼요. 그걸 우리가 꼭 그래요. 그리고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서로 간에 존중하는 사이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님은 나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막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존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는 것도 나는 존중이 받아요. 하나님 이거 참 서운하네요. 왜 이렇게 저한테 나박하게 하십니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존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중에는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운할 때도 있죠. 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다 좋다고는 안 하시겠죠. 어떨 때 실수할 때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고 항상 주님 앞에 그냥 좋거나 싫거나 그냥 붙어서 가까이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리모델링입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항상 가까이. 그리고 주님은 그러잖아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있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 그 안에 구하는 거예요. 응? 주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있다. 그 말이 필요해요. 우리와 주님과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크고도 넓고 깊은 사랑으로 맺어져 있음을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세요. 주님 하고 나가세요. 담대하게. 그리고 가까이 부르세요. 얼마든지 돼요. 마귀는 자꾸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못 써. 안 돼. 막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자꾸 주님을 부르세요.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처럼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편에 서면 주님은 내 편이 되고 나는 주님 편이 되고 전에는 우리가 마귀 편에 섰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편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이게 전에는 사탄의 편이 돼서 그냥 우리가 완악했고 고약했고 악취가 났고 사람들 앞에 못되게 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편에 서서 아름다운 사람, 의로운 사람, 향기나는 사람, 복된 사람이 됐어요. 예?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그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리모델링이에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 주님과 멀리하지 마세요. 야,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야, 부르세요. 자꾸 부르세요. 그냥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불러서 가까이 모시고 멀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리모델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거슬러서 산 위로 올라가요.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갑니다. 탕 위에 휩쓸리고 말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탕류를 거슬려서 위로 치솟아 올라가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부정적이 되고 비관적이 되고 허무하게 돼서 자꾸 세상 탕류에 휩쓸려가요. 사탄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의 뿌리와 같아서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그래서 말씀 있는 사람은 어떤 때 해가 찌고 뭐 가물 때는 좀 시들어 보여요. 그러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슬을 맞으면 싱싱하게 다시 올라와요. 뿌리가 있는 사람.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그냥 말라져요. 또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취하셔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자유의 날성건 같이 잘못된 것을 수수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니까 골짜기에 흩어진 많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뼈들이 말이죠, 이리저리 맞춰지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이스라엘의 대군이 되었다는 환상을 에스겔서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에 사는 죽은 뼈 같은 바짝 마른 메마른 영혼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에 생기가 오르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이스라엘 대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집에서도 그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생명으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 뉴욕에서 활동하는 어떤 여의사가 있었는데 그 독신으로 병원을 하면서 일과 연구에 몰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곤할 때 그는 자기가 손쉽게 귀하는 그 마약을 아편 조금씩 이렇게 자기가 맞았어요. 피곤할 때마다. 왜 그걸 맞으면 기분이 좋고 피로를 잊으니까. 근데 그게 날이 갈수록 양이 많아지고 이제는 맞는 횟수도 자꾸 잦아지고 어느새는 이거 안 오면 안 될 만큼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그런데 마약에 중독되니까 이제 정신도 흐려지고 자꾸 혼란스럽게 되고 자기가 일하는 것도 지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전도사님이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를 받고 그 가르치는 말씀대로 그 묵상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속량해 주셔서 이제 자기는 저주 안에 있지 않구나,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됐고 그때 자유를 느꼈대요. 그렇게 되니까 이 의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죽어가던 그 속사람이 그 아편 중독에서 놓여지고 해방이 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다시 강건하게 속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더욱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그 감정을 들어봤습니다. 이 말씀은 곧 생명을 주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위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구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의 양식이요 생명이니 축복입니다. 말씀은 인생의 길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늘 대생질해야 돼요. 이 말씀 항상 보셔야 돼요. 그 대세김질하는 동물들을 살펴보면은 그 모기를 재빨리 이렇게 배가 먹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다음에 얼마쯤 있으면 이제 시원한 곳에 가서 다시 꺼내서 대세김질 한답니다. 근데 그 조금씩 꺼내서 대세김질 하는데 그걸 아주 철저하게 씹는데 그때는 꼭 씹고 그래가지고 그 음식물을 다시 생겨서 둘째, 셋째, 넷째 위까지 이렇게 차례로 보내준답니다. 그래서 그 소화된 음식물은요 그 동물의 피 속에 흡수돼 가지고 그대로 그 생명의 일부가 된다고 해요. 어느 분이 그 암수가 대세김질하는 것을 한번 주의 있게 살펴봤대요.
그런데 굉장히 놀랍답니다. 그 소가 마치 타이머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대세길이라는데 시계로 재보니까 딱 55초를 하더래요. 근데 1초도 안 하고 줄지도 않고 들지 않고 딱 55초를 하더래요. 그러고서 또 똑같이 55초.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씹더랍니다. 예. 근데 그 소가 그걸 꺼내서 다시 씹을 때마다 영양물이 그 풀로부터 그 빠져나와서 그 소의 침과 막 혼합이 돼가지고 그게 소가 피가 된다고 그래요. 그 혈액이 되고 그 소의 그 살이 된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받아먹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자꾸 생각을 하면 거기서부터 영의 양식의 생명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영의 피가. 그래가지고 우리 영적 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생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 왜 걸리는 줄 알아요? 이 말씀 떠나면요, 자꾸 마귀가 근심, 걱정, 불안, 우울, 추절 이런 거 주잖아요. 자꾸 그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사람이 자꾸 메말라지고 꺼져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 말하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럼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먹으면 이 사탄이 죽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자꾸 우리를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웃음이 나오고, 한숨 짓던 사람은 어느새 노래 부르게 되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말씀 은혜 받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사탄이 주는 거 다 없어지고 건강하고 깨끗하게 여러분 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리모델 말씀을 회복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의 생명을 얻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